아예 같이 하지 말자. 그랬어요. 됐다, 됐다. 네. 이제 요즘에는 아주 중요한 거 생일이나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카톡 드리고 뭐 이제 집사님들끼리 연락해서 사모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많이. 이제 이전에는 제가 그를 리드하고 또 함께 했을 때 했는데도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게 아닐 때 그런 실망이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그러네요. 기대가 없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자체를 안 하고 멈춰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네. 네. 그게 또 더 요즘에는 더 평안하고 서로 안식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없으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당신이 뭐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렇게 교회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존재로 더 바라보기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사람, 정말 그 발걸음이 주께로 인도받아서 함께 그런 동역자, 그런 동행자가 함께 하는 게 진짜 교회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많이 평안해요, 둘 다. 이제 처음에는 저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남편은 못하게 하니까 또 되려 둘 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당신 안 해도 나는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박자가 늦나 봐요, 남편보다. 남편이 이 목사님하고 딱 전 목사님하고 딱 이렇게 말씀 듣고 나누면서 딱 하나님 마음 주시면 딱 결단을 하고 그걸 다 스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성향상 빨리 바로 스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속도에 또 그게 맞춰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반보나 한보 뒤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나지는 거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해서 만약에 그게 어떤 일이 도모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더 큰 문제 내지는 내 뜻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보면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조금 앞에 가고 저는 뒤쳐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네, 아주 이게 그냥 뭐 성격이죠. 앞서가고 뒤서가고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죠. 네. 예. 그 존재는 하나죠. 뭐 행위는 달라도 존재는 하나다. 앞서가는 거 뒤서가는 건 행위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존재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그죠? 근데 밭에서 예를 들면은 열매가 일찍 나는 밭이 있고 늦게 나는 밭이 있어도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밭이라는 것에서 동일하죠. 그렇죠. 예. 그 존재를 보는 게 더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다시 5장이 세 번째 표적인데요. 베데스다 벳헤세드 연못 긍휼의 집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한 사건이죠. 참 긍휼의 집인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본인도 일했다.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은 본인은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해서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아버지와 동행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에 매여 가지고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이
그들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어라, 안식하라 했는데 그 규정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진짜 안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진짜 이제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노력해서 뭐 하는 것은 그 김수현 교수님 말대로 생명을 증대시키는 만큼 또 사망도 증대시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증대시키지만은 반대로 또 사망도 증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걸 내가 막 지키려고 하게 되면 내가 안식일에 그 일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안식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 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원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끊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노릇하는 걸 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이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규정만 보았지 안식일의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규정만 보지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율법이 죽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집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긍휼을 행하는 거잖아요. 긍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자를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안식일에 뭐 병자가 누워 있는데 안식이 되겠습니까? 일어나 걸을 때 안식이 되는데 진짜 참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이 병자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기는 안식을 하는데 상대방은 안식을 안 줘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은 겉으로만 일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마음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고 자기 안에 아버지가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마음을 주는데 예수님이 입을 꼭 닫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일을 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일은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살리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잘못된 규정을 어기게 된 거죠.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하지만은 이런 규정은 없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원래 이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 규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리는 일을 하니까 결국은 그 규정을 어기게 되고 유대인들의 규정을 어기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생명 안에 살면 그 선악의 지식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을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의 지식을 사는 옛사람이 생명을 사는 예수를 죽였다. 이게 이제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안 되면 구원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자체를 모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는 십자가 보면 몰라. 안 몰라도 돼. 결국은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왜?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뭐 예수만 그런 게 예수님을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도 핍박하고 있고 집에 가면 자기 배우자도 핍박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다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복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에 매여 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는 거짓 이단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가. 성경도 하나님도 종교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자, 이만큼 사람은 타락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걸 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연합돼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합돼야 내 중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래야 살리는 생명으로 살게 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결론이 뭐냐? 율법주의는 결국은 죽이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 율법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 안에 우리가 율법과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예수와 살아야 된다. 생명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이건 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네. 이래서 더더욱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면은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지가 해나는 걸. 야, 뭐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아이고 뭐 박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하여튼 아니 뭐 저를 기대할 게 있나요? 그렇죠? 밭 자체 안에서는 기대할 게 없죠. 씨앗을 우리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을 인해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와 하나됨 합의를 지금 잘못 이해했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합일된 존재라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이제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뭘 상속받느냐? 생명을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앞서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38년의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버지가 저 병자를 고치기 원하는구나. 응? 아버지의 마음은 저 병자를 해서 긍휼이고 안식일과 상관없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살리는 일, 그게 아버지의 일이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드려서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빈 그릇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뭔가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우리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것만 알면은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사실 인간은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 있던 자가 값을 치르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의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딱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의지력을 가진 존재죠. 인간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를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아버지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랍니다. 이게 밭과 같다는 거잖아요. 밭. 그러니까 밭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농부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농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농부는 이 밭을 보면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밭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자기 생명보다도 밭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밭의 기쁨은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기쁘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죠.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심으면 아버지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밭을 사용하면 밭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죠. 그 말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다. 아멘.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존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닭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저도 이게 딱 보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고 나니까 제가 해방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해방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해방되더라고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 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뭐 이런 데서 다 해방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보다도 더 탁월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되더라고요. 가짜로 보이는 것을 있게, 가짜로. 저는 뭐 하영조, 이동원, 옥하는, 홍진길 이 목사님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네, 요즘도 이거 유명한 분들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분이 진짜잖아요, 진짜. 예.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다 가짜야. 다 가짜라. 그러니까 야, 내가 12년 동안 서울하고 다른 세계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야, 내가 싹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이게. 스스로 했다는 사람들이더라고. 야, 싹 다 가짜구나. 아니,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누가 스스로 그래서 야, 내가 쏘갔구나. 진짜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는 사람이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지 스스로 일한 게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내가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유명한 사람들 쫓아가야 되고 닮아야 되고 거기서 해방되니까 야, 이런 해방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유명하다고 하는 12사도들을 보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배우러 다니지 않았어. 계시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 끝. 기름 부음, 또 사도 요한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 가지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기도 하지만은 제가 깨달은 걸 나누어 드리는 것은 저한테 계속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알라고 하냐면은 저도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성경을 알 수 없구나. 내가 그게 진짜 인간이구나. 인간의 참 존재구나. 그게 딱 알면은 그 이후부터 성경을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까 내가 배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다 알게 되죠.
그걸 원하지 저한테 계속 배워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예.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다. 이러면 누구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가르치시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면 되는구나. 이래서 각자가 말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없어요. 똑같아.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알 수 없다.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밭은 농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 내가 근데 아버지 농부는 밭에 어떻게 받느냐. 받기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는 당연히 밭을 사랑해서 당연히 씨앗을 심고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주시는 농부를 알면은 지금 주고 있는 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참 온전한 거구나. 그러면은 고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온전하니까 고칠 게 없잖아. 우리 자 고치는 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고칠 게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온전한 상태죠. 내가 일하기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는 완전하단 말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뭔가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았습니다. 있던 능력도 빼앗아. 있는 지식도 빼앗고 팥에 딱 해놓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일할 수 없다. 그게 아버지가 스스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에 온전하구나. 이게 뭐죠? 딱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보느냐. 일단 내 운명이 갈라져. 내가 어떤 예수를 보는가. 저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13년 전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딱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저는 절망했거든요. 멘붕,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내가 능력이 끝나고 지혜가 끝나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너무 공포스럽고 저주스럽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절망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아버지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죠, 비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스카이프 간증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 영상을 듣는데 너무 좋은데 뭔가 잘 모르겠어.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난주에 새벽 3시까지 그걸 다 받아 적었대. 분명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다 받아 적으면서 들었는데 딱 알아지는 게 뭐냐면 저를 본 거죠. 예. 전철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이 보여서 뭐 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하고 딱 일치. 예수님하고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딱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좋아 보였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나빠 보였다. 딱 그 차이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38년대 명절을 일으킨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좋아 보였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싫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갔느냐? 선악과를 먹는 쪽으로 갔단 말이야.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좋아 보여서 뭐죠? 나는 그대로 그게 좋아 보이니까 뭘 먹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싫어가지고 율법을 먹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좋아가지고 생명이신 아버지를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 인류의 운명이 딱 갈라져. 이게 선악과 생명과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의 운명이 갈라지고 개인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우주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사단을 이기는 거고, 여기서 지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면 영광이 있고, 여기서 지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좋으니까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나빠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거, 내가 무능한 거, 내가 지혜 없는 것이 좋아 보이느냐, 싫어 보이느냐. 이것이 운명을 갈라낸다. 그 염려가 어디서 올까요? 염려가 내가 무능한 것이 좋아 보이면 염려가 없어지고, 내가 무능한 것이 싫어 보이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다 여기서 오는 거죠. 죄와 염려와 인간의 고통, 공황장애, 우울증 다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무능한 것이 싫어 보이면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 다 나온 거랍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온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안식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식은 내가 능력이 모자랄 때 막 두렵잖아요.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것이 좋아 보이면 안식이 오는 거죠. 저절로. 안식의 비결이죠. 그 안식하는 존재로부터 모든 일이 생명이 흘러나와서 사역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방법이다. 내가 곧 길이다. 이만 내가 곧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유일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나로부터.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그게 진짜 길이지. 지식으로 하는 건, 노력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다 무너집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 보입니다. 가장 계시 중에 최고의 밝은 계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여기에는 전 인류가 다 포함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장애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죠? 장애인도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심지어, 누워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사람도, 아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 문제 없네.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일이 없죠. 교회 안에도 일이 없죠. 조금 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교회 안에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딱 멈춰보면은, 내가 모든 일을 딱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래,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 참 멋있는 말.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 이걸 스님들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스님들이 좀, 참,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 멈추면, 뭐가 멈춘다는 거예요? 자아가 멈춘다는 거죠. 자아가 멈춘다는 거죠. 네. 자아가 멈추면 비로소 뭐가 보냐, 열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열반. 열반이 보인다. 아니, 뭐, 스님들도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복음을 알면은요, 불교를 거의 다 보입니다, 불교가. 예, 복음을 알면은, 특히 예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게 뭐죠? 무아 아닙니까? 무아. 무아지경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아가 텅 비는 거잖아요. 텅 빈. 무아 상태 아닙니까? 무아지경. 근데 무아지경인데, 무아지경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아지경이라. 그러니까 저보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꾸 저보고 도사 같다. 도사 같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일이 된다고 앉아 있으니까 도사 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쉽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알면은 너무 쉽단 말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아요. 무아지경을 살아요. 너무 쉽게 사라진다니까요. 너무 쉽게. 그럼 스님들이 막 들어가서 막 수행하고 공부하고 막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무아를 경험하고 진화를 경험한다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진짜 무아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네. 네? 그러니까 이거 나도 보니까 모든 인간을 보니까 이미 무아야. 이미 무한 거야. 이미.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이미 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아인 것을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이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존재라. 그러니까 이 무아가 좋아 보이고 불교는 무아를 좋아한다니까요. 무아를 좋아한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무아를 거쳐가 진화로 가는 거라.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아에서
진아로 가는 게 아니고 무아가 사실은 진아라는.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진짜 나라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무아가 난데 여기에다가 뭐죠? 진아이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이 무아 속에 들어와서 무아와 연합되어서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연합된 자아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교만해질 일이 없잖아요. 교만해질 일.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똑같죠. 너와 내가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습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일하게 인간들 가운 사람들은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빠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그래서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왜? 어떻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예, 진짜로. 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좋아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이건 피조물인 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피조물. 피조물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피조물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끝난다. 아멘. 그 피조물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가 살고, 교만이 나오지 않고,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오거든요. 교만에서 모든 불행이 나오고. 근데 교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사람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좋아 보여야만 근본되는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근본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 죄로부터 결핍이 오고,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겠습니까? 피조물인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분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이 위임된다. 그렇죠? 아버지가 어디에 사시느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 사람 안에 아멘. 완전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하게 소유해버리죠.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를 100%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피조물인데 사는 건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놀라운 연합의 비밀이죠. 자, 예수님은 이걸 알았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신다. 말씀을 통해서. 자, 이것만 보이면은 사람들은 계속 모든 문제가 어디입니까? 열등감, 우월감. 교회 안에도요. 가정 안에도 학교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수치심, 시기심, 비교하는 거, 불만족, 돈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또 승진하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인정이 뭡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무슨 인정이 필요해? 그 인정 욕구에 시달려가 평생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아가지고 삶이 다 파괴되는 사람이
우죽순처럼 많습니다. 우죽순처럼. 쑥처럼 많습니다. 쑥처럼. 근데 그 전부 다 고통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니까 얼마나 고통입니다. 예? 우리 모임에도 그렇고 다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아가 평생을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아빠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평생 인정 못 받아가 힘든 사람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못 받아가 평생을 인정해달라고 목매는 사람이 있고, 뭐 아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존재를 인정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존재에다가 축복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에다가 축복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존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면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나타난다. 이미 축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축복되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면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축복을 차버리는 거죠. 피조물 자체가 축복인데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축복,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죠. 자, 뭐 요한복음 뭐 다 안 해도 되고 딱 이 한 절만 해도 돼요. 저 이 한 절에 꽂혔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복음이 더 이상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괴로운 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지? 나는 왜 성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지? 예.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고민은 능력 부족입니다. 능력 부족. 맞잖아요. 능력 부족 때문에 다 고민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참, 또 취업하려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 못 가지? 다 능력 부족 때문에 고민한다니까요.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데, 능력이 없는 것이 그게 인간의 존재고 그게 진실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예.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살면 돼.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능력을 주신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의 지혜를 받아 살면 돼. 하루하루. 내일 모르겠지만 오늘만 알면 되고, 내일까지 일 못하겠으면 오늘만 일하면 되는데, 오늘만 일하고 그래도 오늘 아무리 내가 일을 한 달 동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루만 일하면 되잖아요. 하루만 일하고 일당만 받아가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을 일해야 된다. 너 한 달 일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은 능력 없는 모든 인간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다 해방시키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서 완전한 해방이 됐어요. 야, 내가 목회 능력이 1도 없어도 되는 거야. 1도 없어도. 목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구나. 그러니까 가짜 앞에서 제가 하면 쫄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100달러짜리 진짜 진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100달러짜리 가지고 있으면 가짜 100달러짜리 가짜 100달러짜리 지폐 10장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떨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진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내일의 운명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아멘. 이것이 진짜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디 가도 담대. 권위자 앞에 가도 다 담대한 겁니다.
어디 뭐 병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하버드 앞에 가서요. 당당한 거야. 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미국 해서 미국 가서 이제 저도 옛날에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영어도 짧고 제 머리가 그만큼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했는데 돈도 없고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저기 그 사모님이 그 신학교 저한테 이렇게 데려가서 신학교를 보여줬거든요. 낮은 근데 가서 하나도 안 쫄리더라고요. 예. 뭐 쫄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스스로 안다는 게 다 가짜인데. 아, 그래요? 어? 신학교 교수다 하는 게 다 가짜예요.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학설을 만들어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다 가짜니까. 가짜 앞에 쫄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왜?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게 진실이니까 인간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지. 아멘. 그냥 매일매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게 주십니다. 충분하게. 넘치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유대인들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 이 끝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회가 아닙니까?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보십시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행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아들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는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다 보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십니다. 갈수록 더 큰 일을 보이신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주어가 아버지잖아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사. 자, 주어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뭐죠? 그냥 보여주니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아버지를 봐야 돼. 아버지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아버지를 보이는 존재잖아요. 아들. 야,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이게 사람의 영광이죠. 피조물 창조주를 보여주는 영광. 야,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